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꼴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1년의 성경 1도가는 성경 말씀 큐티 프로그램 꼴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 9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7장 1절에 지독한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와우. 이런 말은 보통 우리 인간의 상식을 아주 파괴하는 아주 참 파격적인 말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면 환하게 미소가 짓고 할렐루야, 생명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울고 아이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좋은 기름은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잘 먹고 그냥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잘 살아서 기름기가 빤지르한 그런 인생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은 명예가 낫다는 거죠. 이게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지 돈만 많은 졸부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죽는 날이 왜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덧입혀서 2절에 곧 이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 이런 말씀들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곧이곧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가르침을 또 부인하거나 상반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런 3절의 말씀, 전도서 7장 3절을 딱 전가의 보도처럼 빼내가지고 봐라, 이 성경을 봐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 근데 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가끔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을 여기서 저기서 빼내가지고 봐라, 슬퍼하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리고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떤 희한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여기서 저기서 빼내갖고 와서 이단들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 갖고 시험했잖아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먹이면서 네 말씀대로 되는가 보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 마귀가 이단을 만든 거죠.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희한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 JMS 정명석이 따라다니는 이단들, 이만희 신천지 따라다니는 이단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뭐 하나님 어머니, 통일교, 이상한 또 신사도 운동, 여러 가지 오늘날의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하냔 말이에요. 평생 속아 산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가 지상낙원이니 그냥 나만은 뭐 거지들이 득실을 그리고 막 그리고 자기들의 그냥 지도자 김정의가 뭐 위대한 수령 뭐 막 김정은 동지 막 하면서 그 공산주의에 속아서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불쌍한 인간들. 나중에 내가 속아 살았다.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은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지금 이 문맥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의 의도만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게 논리에서 일반화에 오르다 그러잖아요. 어떤 약간의 일리 있는 그 면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진짜 그 초상집에 가면 사람이 죽어서 슬프잖아요. 아이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 장례를 사람들이 와서 치를 건데 아이고 인생은 참 허망해.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대비하고 사니까 좀 더 알차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일반화시켜서 무조건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은 게 죽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것은 무조건 슬퍼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얼굴에 근심을 가져라는 게 아니죠. 인생이 참 짧구나. 인생이 살면 70 살고 좀 더 살면 8, 90 사는데 그 인생의 날들은 수고와 슬픔이고 우리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흐르는 물 유수와 같구나. 그러면서 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슬프기는 슬프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깔깔거리고 얘기처럼 뭐 생각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게 무조건 세상 근심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 대차나 유익이 되겠죠. 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도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맞아. 성경을 그냥 어느 구절 하나 딱 빼가지고 그것을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그게 마치 그냥 일반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또 어떤 구절, 이런 구절을 보고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 그런 분별력까지 여러분이 있다면 아주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서 7장 16절을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건 중용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중용의 도가 뭡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로 잘못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봐도 그냥 넘어가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고 좋은 게 좋은 거답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어. 세상 다 둥글둥글 살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전도서 7장 16절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자는 결코 중용의 도를 적당하게 살아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의로워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의롭단께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지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구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장 15절에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그 앞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마 목사님 왜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그런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잘 문맥을 생각하면서 자꾸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의미를 또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진짜 은혜스러운 목사님. 예를 들면은 온누리 교회를 세우셨던 하영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큰 공헌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좀 장수하면서 이렇게 계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분들은 살아계실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지사충성하셔가지고 일찍 몸이 약해지셔서 일찍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 그런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인데 저는 약삭 발라가지고 하나님 저는 조금 가늘고 길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일찍 아버지 앞에 가버리면 아버지 앞에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조금 오래 살면서 주의 일 좀 더 하다가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게 제 생각인데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충성된 종들은요.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은 많이 쓰면 빨리 닳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의롭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도 일찍 세상을 이제 장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일찍 세상을 뜨는 그런 의로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말입니다. 여기. 자기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찍 숨을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장수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멸망을 장수로 저는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본 게 그 말인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이 봐봐요. 시방도 90이 넘도록 짱짱하게 재판장에는 아이고 몸 안 좋다고 안 나가면서 자기 집 앞에는 산책하는 그런 전두환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악행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자기는 장수하면서 짱짱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이 맞잖아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인간인데도 어이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단의 그 개수들도 오래 살잖아요. 문선명이 오래 살다 갔죠. 이만희 시방도 살아있죠. 이런 인간들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장수할 것이라고 많은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는 자는 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가 막 의로워지려고 장수하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네가 인간이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장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생사화복이지.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주제넘은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20절,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없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만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참 심오한 말이 나와요. 7장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혹시 펜을 가지고 성경 공부 임하신 여러분 있으면 요 21절에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종도 나 안 보일 때 아이고 우리 주인 꼴보기 싫어.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듣고 저는 나쁜 놈의 종 봐라. 세상에 내가 지를 먹여 살려주고 지한테 직업을 주고 지한테 월급을 주는데 뒤에서 나를 저렇게 저주를 하는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은요,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 노록수 목사?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안 좋다는 것을 어떤 좀 부족한 면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크게 부풀리면 겁나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딱 들으면요. 와우. 진짜 인간은요, 이거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제가 그걸 진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남아공에 한인교회 부흥회하러 오셔가지고, 그 남아공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선교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그냥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 노록수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안 좋다 이런 말 하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강사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냐 하고 동의하고 갔대요. 그런 말을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객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그 유명한 목사님도 노록수 선교사 안 좋다 그러더라. 사실은 자기가 먼저 말해가지고 그걸 수긍한 말인데 사람들이 말을 전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욕하더라 이렇게 말해버리죠.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가 욕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라고 말을 하는 게 인간의 그런 풍습이잖아요. 뻔하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안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라고 나한테 그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요. 기가 윙윙 벌이 윙윙 거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사람이 은혜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그냥 그렇게 나를 안 좋게 말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엄청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잠이 안 옵디다. 밥맛이 없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가슴앓이 하느라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렇게 이별 통보를 했다면 그게 밥맛이 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그게 끙끙 앓겠어요?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타격이 덜하지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말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힘들죠. 견디기 힘들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도 없고 내가 옆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막 흉을 보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 보혈 아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 말씀이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 두지 말래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어떤 교인이,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둘러둘러 내 귀에 들렸는데 영 나를 그냥 안 좋게 말하더라. 껌을 씹듯이 그러더라. 이런 말이 들려서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 전도서 7장 21절을 암송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왜냐?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아이고, 너 목사 참 고생하네, 수고해요. 그렇게 좋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뭔 소리를 할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너무 개의치 말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무서운 거지. 사람들은 무엇을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로운 전도자 솔로몬 왕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격려하고 좋은 말은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잠 못 이루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인간들의 말에 너무 개의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